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홍규, 희라, 이세한 전도사님, 주희, 혜연, 형제, 지훈, 미란, 진이, 최진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성규, 대훈, 네. 지은, 성규, 대훈 다 못 읽겠다. 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옳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또한 할례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어제까지 이제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이제 완전한 절망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 드렸거든요. 말씀을 보면 왜 완전한 절망이냐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심판 거기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 율법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3장 20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냐면 율법으로 절망에 이른 그때에,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망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때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의는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을 두 가지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진노하신 표현으로 인간을 내버려 두시고, 또 두 번째로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의 끝에 완전한 소망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율법과 믿음의 법을 구분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율법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과응보의 율법의 기준 아래서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노의 결과를 우리가 모두가 피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 안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의 행동으로 볼 때는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이제 믿음의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의 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인데 우리가 이 죄를 면할 어떤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거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속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는 과정을 이제 얻게 된 거죠. 그러면서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서 자신이 의로우신 것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믿는 자들을 위한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만 의로운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사람들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법이 믿음의 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자랑할 게 어디 있냐? 전혀 없다. 어떤 법으로냐? 행위로냐?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없다. 없으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로라면,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는 행위를 법이라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믿음의 법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행위라는 이 표현은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키는 것은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니까 내가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할 게 없는데 믿음의 법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 왜냐하면 믿음의 법에서는 우리가 한 게 없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법은 무엇이냐면요. 율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이렇게 줄여서 믿음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 율법으로 완전한 절망에 이르게 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는 죄만 깨닫고 실망만 하고 실패하게 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게 해주신 사건이 믿음의 법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 내가 하나님 믿어 라고 하면 그거는 누가 한 거냐면 내가 한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믿어.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절망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는데 그 사건을 듣고 그걸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기는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율법은 내가 하는 거지만 믿음의 법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제가 꼭 들어오시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 손 내밀고 있으니까 내가 뭐 손 내밀어서 잡아야지 막 이런 개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 사건의 온전함을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 법이 믿음의 법인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믿으면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알고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놀랍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랑할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다. 율법은 행위이지만 믿음의 법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믿음의 법입니다.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요. 이 믿음을 통해서 율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위한 믿음의 법.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믿음의 법은 할례 받은 사람이나 또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그 법인데 이 믿음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려던 말씀을 지키려던 그 방법에서 벗어나서 나는 믿음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깨달아 가는데 놀랍게도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이제 믿음의 법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면 다 된다 끝이 아니라 믿으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믿음의 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또 일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완전한 절망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보려고 하다가는 절망을 맛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 노력은 중요한 겁니다. 절망을 맛보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쪽에서 하나님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율법과 믿음의 법은 다릅니다. 율법은 내 노력이고요. 믿음의 법은 하나님의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노력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 그것이 놀라운 이제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위한 믿음의 법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법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다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이제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따르게 되고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법의 원리거든요. 내가 지키려고 하다가 사랑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깨달아지면 말씀도 따르게 되는 그런 진짜 놀라운 이 신비와 비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고 또 닮아가고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구원에 있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있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는 사이에 네, 우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지키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들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들을 이겨낼 힘을 넉넉한 힘을 주님이 부어주셔서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